오늘의 10분 말씀. 시편 105편 24절부터 45절입니다. 시편 105편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강조합니다. 이 시편은 세 개의 주요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가 약속의 땅에 정착할 때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기억하며 만민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라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애굽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보내셔서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셨습니다. 나그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인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의 이동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신실함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역사 속에 그리고 우리 개인 삶의 가정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해 다음 네 가지를 잊지 않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경고와 가르침을 되새기게 됩니다. 셋째,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넷째,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오늘 시편 105편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신 그 생명의 일,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과 감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05편의 세 번째 연으로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기억하라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하신 일, 둘째는 광야에서 약속의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일이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하신 일입니다. 24절부터 38절입니다. 24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그들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다라고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애굽에서 급속히 증가했고 그로 인해 애굽은 이스라엘을 경계하며 그들을 노예로 삼게 됩니다. 하지만 25절에서 하나님은 대적들의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속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26절부터 그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기 때문이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이 부분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통치가 됩니다.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째, 이스라엘이 국가로 독립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숫자적으로 강성해져서 나라로 재탄생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애굽을 심판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애굽을 심판하여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 징조를 나타내셨는데 28절서부터는 10가지 재앙 중 8가지만을 나열합니다. 이 재앙들은 이집트의 우상들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집트에는 약 80개의 대표적인 우상들이 있었고 이 우상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일 강의 우상들, 둘째는 땅의 우상들, 셋째는 하늘의 우상들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 중에 순서적으로 보게 되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은 나일강의 우상이 헛된 존재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4가지 재앙은 땅의 우상들과 관련이 있고 나머지 4가지는 하늘의 우상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28절에서는 첫 번째 징조를 9번째 재앙인 어둠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집트에서 태양신이 가장 중요한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 우상의 무력함을 먼저 드러내기 위해 시인이 그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29절에서 나오는 나일강이 피로 변한 사건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 30절에 나오는 개구리 재앙이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재앙은 31절에 나오는 파리떼와 이 또는 모기 재앙입니다. 여섯 번째는 32절에 기록된 우박, 천둥, 번개의 재앙이고, 일곱 번째 재앙은 34절에 나오는 메뚜기 재앙을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 여덟 번째 재앙은 36절에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이로 인해 37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을 받게 나오게 하셨고 비틀거리는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38절에서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자 그들을 두려워했었기 때문에 매우 기뻐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하신 일을 시인이 찬양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광야에서부터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39절서부터 45절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을 크게 세 가지로 짧게 기록합니다. 첫째, 39절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사막의 햇볕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신 사건을 기록합니다. 둘째, 40절에서는 만나 대신 고기를 구했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어 그들을 만족하게 하신 사건을 기록합니다. 셋째, 반석에서 물을 공급해 주신 그 일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42절에서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4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고 44절에서는 그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45절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목적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따르게 하려 함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할렐루야라는 찬양으로 시편 105편의 세 번째 부분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광야에서부터 약속의 땅까지 하신 일을 시인이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하신 일과 광야에서 하신 일, 그리고 약속의 땅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놀라운 역사를 기억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신실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게 하기 위함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그 놀라운 사건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 속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권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경고와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 그리고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시편 105편 42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신실함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저희 삶 속에 부어주신 축복들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음을 인정하며 앞으로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주님의 경고와 가르침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일을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